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 분주해집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달이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달. 하는 사람도 괴롭고 받는 사람도 괴로운, 내가 평가하는 사람이지만 또 내 직장에서 나는 또 평가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날은 다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내게 주어진 일들은 아직 끝이 없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기만 하는,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분주하고 어려운 시간, 우리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이 한 해를 뭐를 남겼는가, 신앙인이라면, 성도라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섰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이 한 해에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성장했는지 퇴보했는지, 나는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세상 속에 좀 더 앞서가고 있는지, 나의 것을 고착된 생각들을 굳히고 있는지, 그러는 중에 그래도 나를 사람들은 좀 알아주는지, 내 이름은 드러났는지. 연말은 자칫하면 신앙마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은유적 표현 중에 자기 생각의 감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생각의 감옥. 자주 쓰는 개념이에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 생각, 즉 나의 해석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믿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니까요. 문제는 내가 가정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밝은 길로 가면 좋은데 부정적일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힘겨움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생각의 감옥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이런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 내 해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다 해석이 있단 말입니다. 내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것,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 그냥 굳혀져 버리게 되면 주어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모든 것을 특정한 틀로만 보게 되고요. 그 결과, 감정과 행동까지 나도 모르게 좁아져 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은 나는 사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상태를 인지적 왜곡, 반추, 확증 편향, 학습된 무기력, 이건 사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긍정적이기도 하고 누군가 너무 내 스스로를 너무나 막 존재가 없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나 내가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다른 이의 생각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내 스스로를 몰아넣는 이런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타인의 이야기가 점점 들리지 않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해석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예언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언자라는 표현이 좀 우습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의미에서 예언자냐? 스스로 미래를 예언을 해요. 어떻게? 부정적인 결과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뭘 예언한다기보단 잘못될 거야, 이건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내 스스로 부정적인 미래를 결과를 도출시켜놓고 모든 시선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실 누가 가장 괴로운가? 내 자신이 괴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문제는 다른 이의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말들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 사실 그것은 내가 불편하고 부정하고 또는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일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할 때 이런 적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된 상황이 주어진 그 현상을 보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그 안에서 그리고 옳다고 여겨지는 증거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이 옳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부정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누가 틀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기 생각의 감옥이라는 것에 갇혀버린 사람인 경우에는 나를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해요. 문제는 나를 증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불필요한 존재처럼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과의 반대.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틀린 거니까,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것이니까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기에는 좋은 건 없을까? 저기에는 옳음은 없을까?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사실 그 질문을 찾아서가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일을 통해 내 중심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을 잘못을 찾아내기 시작한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정신과 쪽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0년 인류가 쏘아 올린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아주 멀리 말 그대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먼 우주를 향해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과학자들이 이런 요청을 하게 돼요. 한 번만 카메라를 돌려서 우리가 떠나온 곳을 찍어보자. 보이저호가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를 향해서 카메라가 우주를 지금 탐사하기 위해서 간 거니까 그 광대한 우주를 막 촬영하면서 감탄하고 막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진을 쭉 보는 중에 문득 그렇다면 그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어떤 색깔이에요? 흔히 파란색. 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늘은 제가 안 나가봐서 아직 교회 밖을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오시는 길에 오늘 하늘은 어떤 색이든가요? 예, 하나도 안 들리는데. 예, 뭐 평상시에 맑은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파란색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하늘이 파란색이든가요? 예, 과학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줬나? 예.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시각의 왜곡이거든요. 우리의 시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하늘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색이 파란색인 거 맞는데 사실은 파란색으로 하나님은 만들진 않으셨죠. 그런데 우리의 눈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의 눈은 약하잖아요. 우리의 눈은 왜곡되잖아요. 빛에 의해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곡된 우리의 눈은 하늘을 파란색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사실은 파란색이 아닌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구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바다도 생각하고 산도 생각하고,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도시들, 얼마나 큰 도시를 이루었습니까? 그 모든 도시, 거기에서 빛나는 불빛을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불빛을 다 만들어냈을까 싶을 정도의 빛이 막 비치는 그 지구를 저 우주에서 카메라를 딱 돌려서 비췄더니 콩알만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는 특별한 감정을 경험했답니다. 내 중심의 생각에서 내 생각이 변환되어지는 작업,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틀이 아닌 완전히 반대의 틀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본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씨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가정하여 상상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과 상처, 우리의 성취와 비교가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는 사실 하찮기 그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시편 8편이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밤하늘을 지금 바라보면서요, 달과 별을 쫙 올려다보면서 와,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시선이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시선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내 시선이 나의 욕망이 쫓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늘에 광활한 우주와 광활한 별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내 중심의 시선을 내가 보고자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자기의 중심에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확 바뀌어버려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입술을 통해 찬양으로 지금 고백되는 게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 고백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연말의 결산이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되게 하라 초대하십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12월에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순간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참된 자리로 돌아온다. 그 영광을 닮은 삶으로, 성품으로 변화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름다움과 위엄을 찬양하라. 시편 8편은 독특하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1절과 9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반복된단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부르기 위한 호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 주님의 주 되심 그 자체가 온 땅에 그냥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네 라고 말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맛있네, 예쁘네, 좋으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뭐예요? 당연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안 예쁜데? 안 맛있는데?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요? 이 우리가 아름답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진리라 말하는 것들은 사실 다분히 내 중심적이고 내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 내가 먹으니까 맛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맛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보면서 와, 하나님 멋진데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세상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내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판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내게 영광 받으실 만한 온전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내가 토를 다룰 수도 없고 거기에는 내 판단이나 내 근거나 내 생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각자마다 다른 것일까요? 누군가에겐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는데 왜 누군가는 저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다시 내 영광을 구하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실적, 성과, 인정, 평판, 누군가 나를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막 판단할 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못하겠는데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떨림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광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의 무게를 내려놓고 참되신 왕,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순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의 왕좌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내 중심에 모시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우리의 인생의 프레임을 다시 짜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둘러싼 나의 가장자리의 테두리, 여러분 어떤 걸로 둘러싸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으로 둘러져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취와 성과를 이루기 위한 욕망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나의 삶을 온전히 둘러싸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찬양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12월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광의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함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영광을 낮아짐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12월에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메시지요?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 보좌가 아니라 구유, 군대가 아니라 아기, 세상이 보기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말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순종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 이름을 붙든 손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주님, 내 영광을 구하던 마음을 돌이켜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에 갑자기 자기 자신을 확 내려놔요. 예, 그렇습니다. 예배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높아지세요, 그래서 나도 높여주세요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뭐길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다시 정돈되는 고백입니다. 밤하늘을 보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우스운지 드러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중심이 되어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내가 비로소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내 존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붙들던 자존심, 그렇게 크게 싸우던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비교와 시기,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 두던 자랑,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시편 8편의 핵심은 그래 너 인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이 작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다른 뜻으로 뭐냐? 하나님이 돌보신다.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 같은 자를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찬양을 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참된 예배자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오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오신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에 이러한저러한 평가와 판단이 우리의 마음을 작아지게 하고 좁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이런 문제 앞에 괜찮겠습니까? 어떤 분은 결국 올해도 나는 별거 없었구나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나는 쓸데없는 존재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스스로를 책망하다 보면 책망의 마음은 타인과의 관계를 닫아버리게 되고 생각은 더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미래는 소망이 없어라고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처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타인도 같이 틀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만 죽는 것 같잖아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정죄하고 싶은 말들이 나오고요. 판단하고 싶지 않은데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아는데 좁아져 버린 내 생각은 누군가를 보며 그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눈을 붉히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만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때 이 시편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복음은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오신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탄의 복음은 네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쓸모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은 그런 너에게 찾아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기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평가가 안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통령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라고요? 장관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감히 갖다 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나도 맞고. 누구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평가, 모든 판단, 모든 기준.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그를 인정할 때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나의 중심에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초라했나가 보이니까 빨리 방향이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옵소서.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건 인간이 단순히 인간이라는 개념에서 대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대단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 안에 누구를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의 실력 보고 대단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으면 취소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여전히 자기 생각의 감옥에 팍 갇혀버려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인간이, 나 같은 자가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소명을 가진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왕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청지기처럼 살라, 그 뜻입니다. 6절부터 8절에 그래서 청지기 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시고 발 아래 두셨다. 여러분 이거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볼게요. 당신은 내가 다스리고 내 발 아래 뒀습니다. 시작. 그냥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생각의 감옥이 얼마나 크게 심각한지. 방금 우리가 당신을 다스리고 발 아래 두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왜요? 이게 내가 중심이라서 그래요. 여전히 내 중심에 대한 사고가 바뀌지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된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문화명령, 창조명령,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왜곡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다스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돌봄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우리가 다 깨쳐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는 말들은 여전히 내 중심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단어도 못 쓰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니. 하나님은 그 다스림을 돌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성경에 나온 단어도 내가 중심이 돼버리니까 다스리긴 무슨 다스려, 동등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왜곡된 언어는, 내가 중심된 섬김은
다스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내 중심에 있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인간은 이 소명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임에도 내가 판단하고 그런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헝클어진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권세는 섬김이 아니라 지배가 되었고, 다스림은 돌봄이 아니라 착취가 되었고, 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지였는데 어느새 나를 높이는 장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단지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로 우리는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인간의 길을 주님이 온전히 걸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시편 8편을 예수님께로 연결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만물이 사람의 발 아래 놓이는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아직 다 보지 못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보므로 그가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본다.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보면서 영광 찾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영광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광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높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엄은 강함이었지만 복음이 보여준 위엄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그러므로 교회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 먹는 자리, 일하는 자리,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모든 것에서 드러나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받기 위해 부르셨고 동시에 영광을 드러내는 성품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닮은 성품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영광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 삶의 방식이 자기 높임에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바뀌고, 성품의 열매가 인정 욕망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우리는 갈망하거든요. 그런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탁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져요. 섬김과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하고 그 영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 결단한 우리,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영광을 바꿨다면 이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할까요? 영광의 방향을 매일 다시 정하십시오. 이게 일로 갈까? 오늘은 일로 갈까? 좀 재미없으니까 절로 가볼까? 그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 배가 자기가 가만히 있어야지 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흘러오는 파도에 막 휩쓸려 간단 말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키를 돌려서 나침판을 보고 그 중심선으로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표류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다시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소서. 매일 다시 주님으로 내 방향을 정하라, 그 뜻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작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게 인생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고 막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사실 제일 큰 심각한 문제는 뭐라 하든 그 사람 무시하면 그만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나를 자책하기 시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막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런 나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니, 돌보시니,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말과 태도에서 보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말과 태도에서 보이게 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모습에서, 내가 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크게 말은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자리, 가정,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영광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8편은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동일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모든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 순간도 처음의 그 믿음 그대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예화로 나눴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코리 텐붐이라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화 한 번 더 나누고 마무리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나치의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 발각이 되고, 가족은 강제로 수용소로 끌려가 큰 고난을 겪고, 아버지와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리는 살아남지만 사실 그 수용소에서의 트라우마는 잊을 수 없고 정말로 눈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용서와 복음을 전하는 간증 집회를 하며 살아가는 은혜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도 주께서 이렇게 크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과거 수용소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경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때 과거의 그 아픔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표현해요.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문제는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만났는데, 정말 미운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경에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요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바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아수르가 얼마나 끔찍하게 살육을 행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의 기원이 아수르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승리를 하면 장수의 머리를 잘라서 그 장수의 머리를 발로 차면서 축하를 했거든요. 꼭 축구 같잖아요. 그런 아수르, 요나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아수르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안 돼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누군들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왜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코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이 와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지옥불에 빡 떨어지면 딱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는 믿는데 내가 한 짓을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계속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실까? 이런 생각이 막 사로잡혀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침 코리가 거기에서 용서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녀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리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완전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방금 용서를 간증하고 내려왔는데 내 앞에 가장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딱 마주쳐 버린 거예요. 코리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뭐 했을까요? 발로 한 대 냅다 차고,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기도했습니다. 뭐야, 결국 기도하란 얘기야. 근데 코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맞는 기도 아닙니까?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으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손을 잡는 순간 코리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회복됨을 느꼈대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의 손을 딱 잡는 순간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영광을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뭔가 성취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는 것, 그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광은 사실 반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야 될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처절하게 엎드려 져야 되는 상황을 요구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예요. 내가 내 힘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자랑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성품으로 비쳐서 나오는 순간이 용서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코리의 고백처럼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섬김도 겸손도 인내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만 있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도의 삶을 통해 땅 위로 비춰오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에 우리는 다시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며 내 이름을 크게 만들려는 인생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이는 인생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관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